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번잡한 곳, 젊음의 거리라든가 시내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만히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많은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붙들어 두고 이들의 발걸음을 세우고 이들의 귀가 번쩍 뜨이게 하는 무슨 말이 없을까요? 이거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갑자기 탁 들리는 게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야? 하면서 귀가 번쩍 뜨이죠? 그럼 그 사람은 걸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걸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두 가지로 그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나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고 내 이야기니까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질적이고 되풀이되는 우리 인생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안 고쳐주나 이겁니다. 오늘은 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이런 질병을 총라하여 여기에 한번 극한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이요. 왜 안 고쳐주시나? 이거 좋게 이렇게 우리가 존칭어를 사용해서 왜 안 고쳐주시나?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사실을 던질 때는 왜 안 고쳐줍니까? 왜 안 고쳐주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항변적인 질문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는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굴레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이 걸리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빗대어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고통의 바다가 아니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낙원일 수는 없잖아요. 돌아보면 고통의 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중 근세 잡은 자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 지금 방금 던졌던 왜 안 고쳐주나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고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니까요. 이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를 침범해 올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와 또는 내 가족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고통의 장벽, 육신적, 정신적 질병. 오늘 질병에 지금 이 질문을 극한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이런 장벽의 병들, 질병들, 정신병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나오는 사건들 보십시오. 다 정신병에서부터 발로한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암과 같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 그것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떤 나의 육신적,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고통,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도출된 질문이 왜 안 고쳐주나? 그러나 이 질문은 반드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응은 한숨과 탄식으로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는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가? 왜 하필 나인가? 나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차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해 갑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성경은요, 시편은 대부분의 그 탄식시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아니 우리 부모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놓은 거야? 우리 질문이죠. 귀가 번쩍 뜨입니다. 왜 도대체 나는 이 집안에 말이야,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고 왜 나를 괜히 태어나게 했어? 그랬다가 다시 또 아무 묵묵부답이에요. 답이 해결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마음이 신을 향합니다. 그 신은 오늘 하나님으로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요. 신이 계시다면 왜 안 고쳐주나? 다시 질문이 돌아가서 원래 향하는 곳으로 가지요. 신이 계시다면 왜 방치해버리고 이렇게 나를 고치지 아니하시는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한 나를 향하여 침묵하시며 이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정말 나에게서 많은 신적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니까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그는 더욱 그러할 것이며 지위를 나에게로부터 얻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내가 혹시 그를 불신할지라도, 아니 당연히 내가 그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는 나에게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나에게. 이렇게 결국은 신의 위치를 확정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왜 안 고쳐줍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태와 책임 소재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결국 그 질문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소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태함으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내 질병의 원인 제공자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이러려고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질문요, 왜 안 고쳐주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소재와 그 입장은 어떠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질문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내 속에 숨어있던 항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변처럼 과연 하나님은 내 질병의 원인자인가, 원인 제공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에 있는 거 감추어만 두지 말고 드러내자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먼저 하나님도 질문으로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뚜렷하게 들려오고 있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항변처럼 과연 하나님은 내 질병과 고통의 원인 제공자이며 내가 그런 제공자냐? 그러기에 이 괴로움에서 너를 건져내야만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반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같이 했으니까 또 하나님 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하는데요. 요즘 사망 1위, 질병의 사망 1위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는 위암이었죠. 그리고 대장암,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지금은 폐병 관련 질환입니다. 대부분 폐암입니다. 급격히 폐암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성면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30년 전부터 자동차 문화가 시작되었거든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역시나 폐병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견을 했습니다. 의사들이요. 앞선 의사들이 예견하기를 앞으로 질병 1위는 폐암이 될 것이다. 그 원인은 우리가 만든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 브레이크 패드가요, 성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미세한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얼마나 청정한 그 영남 알프스가 있습니까? 이 울산 주변에. 거기 산에 올라가서 나뭇잎을 깨끗한 데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아니면 그 근처에서 나뭇잎에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걸 걷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게 뭘까요? 자동차 패드입니다.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그 성면이 결코 썩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우리의 호흡기를 타고 들어가서 미세먼지 이야기 많이 듣지요.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숨만 쉬어도 중병에 걸리는 시대랍니다. 동의합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요. 예. 이 환경을 하나님이 제공했습니까? 하나님 미세먼지 치우러 다녀야 됩니까 지금? 지금 질병 1위가 그거랍니다. 오늘 질병으로 극한을 시키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걸 내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확산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내 삶에 나타나는
종이를 가지고 세상에 만두를 만들어 버려요. 보셨나요? 크로이츠 야코병이라는 거 있죠. 그 소가 넘어지고 이런 거요. 소는 육식을 하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걸 빨리 살을 찌우겠다고 온갖 남은 도축 폐기물들 있지요. 그런 것들을 갈아서 만들어서 단백질 공급한다고 그걸 먹여가지고 뇌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겁니다. 단백질 구조를 그게 못 받아들입니다. 동물은, 초식 동물은. 그래서 만든 고기를 먹으니까 사람이 정상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제공했나요? 인간이 만들었나요? 고해, 죄와 사망의 바다에 거하는 인간의 산물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고쳐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자손들도 계속해서 물려지며 지금 중금속으로 인한 또는 보이지 않는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인간의 생태계 파괴는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답니다. 지금요, 한 방 빵 눌려버리면 핵폭탄도 모자라서 수소폭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서로 그냥 터뜨리겠다고 하고 있는 이 환경을 누가 제공했나요? 하나님이 제공했나요? 왜 안 고쳐줍니까? 그 원인자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은 답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원인 제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왜 안 고쳐주나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이 환경과 이 여건과 이런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왜 안 고쳐주나 아닙니까? 그 질문의 귀결지가 여기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됐는지 낯을 피하여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아담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요즘은 약속을 그냥 물 먹듯이 그렇게 파기해버리는 시대여서 그렇게 다가온 우리가 기준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인격이 걸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파기해버립니다. 그래 되면 상대가 느끼는 모멸감은, 심지어는요, 인격이 더 심하게 걸리면 이걸 인격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이 꼭 죽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살인을 당하게 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쉽게 버리는 경우를 보지요. 그게 인격적 살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을 걸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인격적인 약속으로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러면 나는 이것을 안 하겠어, 그 약속 못 지키겠다고 거부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졌겠지요.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보십시오,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강압이 아닙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 그들을 불러다 너희가 이런 규약에 대해서는 지키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예 그러하겠다고 동의를 한 후에 준 겁니다. 모든 약속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걸렸어요. 하나님도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격을 걸고 우리 인간과 약속을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못 믿을 존재, 거짓말을 제공하는 존재, 나를 속이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다는 것을 제공해준 사탄의 정보를 더 신뢰하며 하나님은 사탄의 자리로 갖다 놓고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로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니까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약속을, 격이 걸린 약속을 그가 팽개쳐버린 겁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지요.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와도 아무런 하나님의 책임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 길로 그래서 망함의 길을 가든 그가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뒀던 사탄을 쫓아가든 오늘 뭐 중병에 걸리든 폐암이 최고의 사망 원인이 되든 하나님 간섭 없습니다. 그거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미 원인 제공은 이미 본인이 선택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가면 왜 안 고쳐주나라는 게 답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오지 않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오셨을까요?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질문도 오늘 도출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거 다 감수하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 아닐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선제적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서 선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그 확장된 연장선상에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형편을 익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읽었던 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그는 고해의 바다로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간섭은 싫고 에덴도 싫고 어떤 보호도 싫다는 겁니다. 그 맞지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길로 갔는 그에게 그가 가시에 찔리고 은근키가 나고 고해와 고통의 바다, 사망과 죽음의 바다가 있는 그곳에 너희의 인생이 있게 되면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땅에 소산을 내지 않고 은근키를 내는 거예요. 그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아담이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하신 은총입니다. 얼마나 놀랍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는 가죽옷이었던 겁니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모든 질병과 고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지금 현실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현실은 당장 내 현실감이 없고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굴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지금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도가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 눈으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며 물론 그 증거들도 증인들도 저는 제시할 겁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못에 찔렸습니다. 그것도 녹슨 못에 찔려버렸습니다. 왜 안 고쳐줍니까? 하는 거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못에 찔렸는데 진짜 의사라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돌팔이라면요, 구시딘 바르고 그 밴드 붙이면 그 조그마한 구멍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잘라야 됩니다. 파상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러나 진짜 의사라면 목구멍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항생제를 계속해서 투여하며 그의 어떤 면역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혈액을 빼보고 염증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목구멍을 막는다고, 피나는 거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의사라면 이 파상풍을 치료하는 근원적인 치료법을 들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그게 진정한 의사니까요. 예, 그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밴드나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그 파상풍에 그 못에 찔린 질병의 근원을 고치시는 모습을 말씀에서 증언하시는데요. 그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본적인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병과 이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깨어버리고 사탄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 지배와 고해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근원적인 치료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졌다. 이 근원적인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밴드나 붙여달라며 오늘 또 닥달하며 그것을 빨리 고쳐도 피나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진통제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그 과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약 하나 먹었다 해서 항생제를 먹고 투여한다 해서 피가 안 멎습니다. 그래서 왜 안 고쳐주냐고 우리는 어쩌면 닥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복음서에서 보이는데요.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새까맣게 줄을 섰습니다. 흐다한 병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들의 목적이요, 그분을 보기 위함인데요. 혈루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자,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마음 상한 자, 고통당한 자, 수도 없는 우리가 제공한, 우리가 선택한, 왜 안 고쳐줍니까? 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옷깃이라도 닿아보려고 그렇게 흐다하게 자신의 요구를 향하여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것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다운동에서 데려갑니다. 울산에서 데려갑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막 동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자꾸 보냅니다. 그거나 고치라고요. 빨리 밴드 붙이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해도 예수님 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고해의 바다 속에서 계속해서 밴드를 붙이고 고치고 가능합니까? 지금 숨만 쉬어도 어떻게 되는가요? 그 자녀와 그들 70억의 인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다 나아라. 그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은 고해의 바다 속에 있는 그분의 치료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마지막 날에 그건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전 것은 없어지고요. 그건 절차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지금 그래 뿌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 와버리면 하나님은 추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몽땅 사라져버린 게 마귀의 선택이고 그것을 종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들을 고치고 있다면 왜 안 고쳐줍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 거면 하면 밴드를 붙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70억은 또 후손과 자손을 계속 놓습니다. 영혼의 치료와 본질적인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마귀는 알고 수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병을 고치는 기회를 예수님에게서 뺏어버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병 고침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흐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디에 있던가요? 다 주랭랑 쳐버리지 않던가요? 제자마저, 그것도 수제자마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밴드를 붙여준 결과입니다. 진짜 병이 고쳐졌나요? 결코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의도가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그 요구를 지금도 왜 안 고쳐줍니까 하면서 닥달거리고 있는 우리의 질문에 현실로 돌아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작에 좀 드러나서 우리에게 비추고 신적권이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가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지 왜 숨어 있습니까? 이 공통된 이 연장선상에서 또 도출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알고 듣고 보기 좋게 좀 우리에게 드러나셔서 이런 일을 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생때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 못 따라듣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매체들이 있습니까? 각종 미디어, 서적, 영화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릅니까?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증거를 제시해 준다면 믿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시지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는 정당한 항변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예, 공평하게 저도 하나님의 입장을 또 들고 나오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창조주의 그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 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숨바꼭질하듯 머리카락이나 그나마 사랑교회 몇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살짝 그렇게 비추는,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먼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요, 이정훈 교수라는 미디어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분은 40대 이제 갓 중반 됩니다. 울산대 법학과 지금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짧고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종교자유연구원 해서 종자연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2000년대 초반인가 그쯤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종교자유연구원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람은 아주 샤프한 사람입니다. 그저 천재의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교 교육을 심하게 공부를 하고 그 심오하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녀가 됐다.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와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기독교다는 걸 알고 그 똑똑하고 샤프한 머리로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종자연을 만든 겁니다. 종교자유연구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불과 한 10여 년 됐나요? 그 대강고 사건이라고 미션 스쿨입니다. 서울에 있는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그 채플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기에서 어떤 녀석이 거부를 한 거죠. 나는 이걸 드릴 수 없다. 왜 종교를 이렇게 강압하느냐? 아니, 미션 스쿨에 입학할 때는 그게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인권이다 해서 이것을 화제로 만들어서 결국은 미션 스쿨에 지금도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해버리는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것까지 그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자기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그냥 막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특히 국회로 통해서 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인권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냥 막 그 오래된 기독교가 막 쓰러지더라 그래요. 그 사람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얼마 전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지저스 러브 유라는 고려 언단에서 큰 간판을 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모조리 그 사람이 없앴습니다. 이게 뭐냐, 종교 편향 아니냐 이런 거예요. 종교 편향이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각종 투표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한번 들어오라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제가 제공하고 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가 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아니, 투표한데 투표의 본래적인 목적만 성취하고 각각 끼고 투표를 높아지면 좋잖아요. 교회는 대부분 그 중앙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어떡하게 막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예 지금 불가능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했다면. 종교적 편향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공무원 종교 중립 강화를 시키고 또 각종 규제를 그가 법적으로 아주 법학으로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런 규제를 한 사람이 지금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정훈 교수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각종 신학책을 다 탐독을 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신학책, 그 어려운 신학책도 쉽게 자기는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을 탐독을 하고 한날은 그 꼬투리를 또 잡겠다고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왜 안 고쳐줍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고해의 바다, 바로 인생이 이 죄와 사망의 바다를 우리가 선택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고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 TV로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고 이러다가 그냥 입이 굳어버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본인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지금 저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적 뭐 이런 얘기가. 그 순간 그가 그토록 탐독했던, 그 좋은 머리로 탐독했던 신학 서적들이 눈에 그대로 스크린처럼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의 절대의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이거 우리의 그 기독교의 정확한 그 사상을 전파하고 있고 동성애라든가 각종 공격의 방법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제가 늘 그런 얘기하던 것 있죠. 그런 어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계적인 인권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권리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공격하고 있는 그 기저 밑바닥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것을 좀 깨뜨리고 있는, 아마 오늘 또 할 거예요. 오늘 또 아마 큰 교회나 어디 불려가서 또 그것을 증언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시했던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왜 숨어 계십니까?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가 읽은 것은 책이었습니다. 신학 책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정말로 부족한가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요?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그분을 만났던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로 읽어보았나요? 잡아보았나요? 예, 좋습니다. 영화가 얼마나 많나요? 누가 봅니까? 지금 뭐 주요 그 영화사에서는 아예 뭐 기독교와 관련된 거 개봉도 안 시킵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 같은 채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전적 부패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배경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하여 넘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 가까이에 많은 교회를 두었건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목사는 그렇게 많나요? 듣지를 않는데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눈을 감아버리니 결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초월적이고 신적 권능으로 직접 와서 문수산을 엎어놓는다든가 초월적인 뭐 모세가 봤던 나무에 막 산에 불은 났는데 나무는 전혀 안 탄다든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좀 드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안 됩니까? 제가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백부자 심판입니다. 그게.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요 우리 한글로 바꾸어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디 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안 사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그냥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초월적인 모습으로 지금 와달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심판이라니까요. 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들이 만날 때는요 직접 곧바로 만나자 해서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물밑 접촉을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의전 행사 하나하나까지 자리 배치까지 다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대통령들이 직접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들끼리 만약에 만났다면 그들은 바로 그냥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뭐 하나씩 도장을 찍고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완성돼 버립니다.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날은 끝나버립니다. 인생은. 이런 고해의 바다를 걷어내버린다니까요. 그것은 곧 심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와달라고요? 문수산을 뒤집어 달라고요? 살을 옮겨 달라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오지 않겠다고, 직접 오게 되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머뭇거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은 물밑 접촉을 우리와 하면서 그 시기와 그 때를 연장시키시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초월적 그런 신적 존재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분을 당당하게 정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놔 보십시오. 그리고 초월적 존재로 지금 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을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다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숨은 나의 죄성, 이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제공했던 수많은 기회들을 깡그리 무시하며 모른 척 했던 그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증거했다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초월적 존재로 하나님이 오실까요? 누가 자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날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며 지금 수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각종 채널을 통하여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질적인 진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변론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는 주홍처럼 붉고 진홍처럼 진한 우리의 고질병을 양털처럼 희게 고쳐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고질적인 질병과 문제들이 나를 굴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린 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해석이 편향되고 근시안적 안목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지 진짜 내 질병의 근원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제적 은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허다한 증거들이 산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자신이 직접 고쳤음에도 정작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는 몸서리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이 질병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숨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예 작정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열심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던졌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회의 문 그리고 인격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과 더 성숙된 교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